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9장 하나님의 율법 1항서부터 4항까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항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하나님의 율법 1항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장 하나님의 율법은 이에 대하여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 하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효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지되었어요. 자, 일단 율법 하면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항에서는 창조 때의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각주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부여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려고 했어요. 자율적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자아라고 하는 거, 율은 이제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그게 자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율은 나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신율은 신율주의 그러면 돼.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신이 법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각주 1번에 있지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1항에 보면 행위 언약인 율법을 허락하셨지요. 자, 행위 언약은 지키면 생명을 주고 어기면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지요.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다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 5장 19절에서 바울은 그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를 대조하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이 멸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셨어요.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삶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이 창조 규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와 맺은 언약 안에 결혼 제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은 창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또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동성끼리도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세우신 그 율법을 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나 반론을 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믿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중 하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창조 규례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안식일이 창조 규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조 규례로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주일에 돈 쓰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버스를 타고 주일에 어디 갔다고 해서 면직당한 적도 있어요. 자, 유대인들 중에 이 안식일을 창조 규례로 지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식일에는 가스불도 안 켜요. 그리고 미리 다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집안에 있는 스위치도, 정통 유대인들 스위치불도 안 끈대요. 그래서 그 집에는 원숭이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진짜 있어도 스위치를 켜게 한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 어느 특별한 날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고 안식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창조 규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인지 이제 그거는 계속된 논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7일 중에는 하루를 쉬지요. 그리고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율법의 이해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리고 이 창조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결코 파괴되지 않았지요. 이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율법은 사회적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어요. 거기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약속하면 돼요. 정글에서는 힘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야기할 때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일차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창조 규례를 먼저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이 창조 규례, 이 율법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양이 있어요. 이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 율법, 행위 언약이죠.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완전한 의의 규칙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태로 두들판에 새겨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의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사이의 구별이 없었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계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십계명, 도덕법을 이야기를 해요. 이 십계명은 성경 윤리의 근거가 돼요. 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많은 구별이 없어졌어요. 자, 윤리는 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행동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옆에 두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실천하는지 그 행동의 원리들, 그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 규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윤리입니다. 윤리. 이 윤리는 철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도덕은 실천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규범을 연구하는 게 윤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이 윤리의 근거가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가? 그러면 그 행동의 원리들, 근거, 그 법칙, 규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도 행동하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될 거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왜 행동할까? 저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 법칙, 원리, 그 규범, 그게 뭘까? 이제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치체계. 자,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여요.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분명히 이 가치체가 우리의 윤리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신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말 들어볼 때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은 옳은 것이다. 선이다 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치체계에 따라 이 윤리의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낙태라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었었죠. 그렇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게 되고 여성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잘못된 수준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선호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사람들은 낙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힘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인생에 아주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삶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지어야겠다.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장애를
안고 태어날 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을 행동합니다. 해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원리, 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 규범이 뭔가 보니까 가치예요, 가치. 근데 그 가치 체계를 어디에 둬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쓰레기 버리는 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길거리에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줍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 마땅히 주어야 했어요. 마땅히 해야 해요. 왜 쓰레기를 주어야 하는가? 그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 규범, 그게 이제 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진 걸 안 줍는 것을 그렇게 양심에 크게 가책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길거리의 쓰레기는 내가 줍는 게 아니라 청소부 아저씨가 치우는 거고, 요즘에 쓰레기통도 다 없앴잖아요.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내가 치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를 줍는 것이 줍지 않는 본질상 잘못된 것이 아니면 문화적인 선호의 문제인가?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낙태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규례에 속하는 것인가?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이고 선호적인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이 윤리가 어떻게 해요? 가치의 체계에 영향을 받는데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 윤리의 체계들이 바뀌고 윤리가 상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정부가 허락한 것이나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금 탈세하는 것도 뭐 장부 속여서 하는 거 다 하는 건데, 한 분은 한의사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다 세금 신고를 하는데 유독 그 한의원만 많아요. 그래서 그 한의원만 세금 조사가 들어와서 정직하게 하는 한의원만, 주위하고 다 틀리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이중장부 안 쓰고 있는 그대로 하니까 주위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옆에 있고 다른 한의원과 비교되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완전한 규칙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들판에 기록되어져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간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내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자, 사망과 사항. 자, 이거는 의식법과 시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예표가 되는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행위와 고난과 축복을 예표하고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일깨우는, 자,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이를 어떻게 되었다? 해제되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도덕법인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근데 의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자, 도덕법과 의식법을 나누는 그 기준이 있는데,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합니다.
의식법은 특정한 시대를 위해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구속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의식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음식 규정, 제사 의식,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대속제일에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에 쏟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지시하는 그림자와 상징이지요. 이 의식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아요. 구속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로 또 특정한 시대를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을 따라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서는 도덕법과 의식법을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립이 될 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보통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개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면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그 정통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모든 의식을 다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보기에 아주 더러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멸시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외인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도덕뿐만 아니라 의식법까지도 도덕적인 의무로 생각했어요. 이 의식법을 행하는 것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구약시대를 보면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셔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그런 정통 속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해오던 이 의식법,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 정결의 문제예요. 구약에서는 이 의식법도 도덕적인 의무에 해당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성경에 그만 음식들을 먹으면 불결해지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과 도덕법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사도들이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식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이 의식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거나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의식법이고, 사항 보면은 시민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시민법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속력이 없어요. 자, 시민법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불순종의 문제도 다뤄요. 그래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때려 죽여도 무방하지요. 근데 오늘날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불효해서 돌 던져서 죽여요. 또 공개적으로 신성 모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죽일 수 있었어요. 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요. 그것도 죽일 수 있었어요. 동성애, 그것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사법적인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이 시민법도 이제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민법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지요. 점쟁이 무당 찾아갔다고 돌돌지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이제 세 개항을 더 다뤄야 되는데요. 자, 율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다? 행위 언약, 창조 규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창조 규례는 오늘날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에요. 도덕법, 마땅히 행하는 실천,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구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러한 상징이었었죠. 그리고 그림자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법적인 율법, 그것도 오늘날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복되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기준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거나 세상을 기준으로 삼거나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러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땅히 인생들이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셔서 마땅히 행할 바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